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1번째 시간으로요. 진리의 에클레시아, 진심과 원한이 아닌 진리와 안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했던 부분 잠깐 우리 복습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의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창조로 수렴된다고 하였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의 우선적인 의미는 우리를 교회로 창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엄밀한 의미로 교회 창조뿐이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라는 그 근본적 의미의 창조론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추론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고, 그걸 굳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 과학적인 입증을 위해 과학적으로 기술된 책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허구란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엄밀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창조는 교회 창조이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창조를 구속, 가할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창조했다라는 걸 뭐 창조했다고요? 네, 교회를 창조했다. 그럼 그 교회는 나네요.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창조한 이야기인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영으로서의 생명의 말에 의해서 지옥이라는 인간 군상들의 욕망의 무적행에서 불려낸 자로서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조직과 건물로서의 가르칠 교 모일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 그리스도의 말로 인도된 자로서 가르칠 교, 깨우칠, 보일 회인 거죠. 따라서 교회는 진리의 에클레시아로 모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서 모이는 공동체인 거죠. 이러한 교회를 이사야는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낸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우리의 그 이름 안으로 불려진 모든 자래요. 이름은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들이 뭐라고요?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애굽이라는 유격적 자기 욕망의 땅에서 불려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시간과 공간 논리와 분석적으로 애굽 줄 짓고 가나안 줄 긋고 광야 줄 그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뭐죠? 교집합으로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네, 이걸 잘 염두하셔야 됩니다. 설명할 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설명하지만 우리의 이 역사 안에서의 마음 경험은 이게 같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여기가 저기가 그게 아니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을 지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거죠. 요 안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되는, 우리 자주 나누었던 그 매슬로의 5대 욕구가 충족되는 그 현실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용어로 이해하기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 정서적으로 어떤 이렇게 위로가 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반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통해 설명되는 차원의 안식인 거죠.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초월의 개념을 역사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충족이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을 굳이 이제 언약으로 묶인다라고 표현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이렇게 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을 성경은 7째 날로 설명하였고, 장소를 언약궤의 속죄소로 설명하였고, 언약의 실현을 시간과 장소로 설명한 것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요것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성막과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이고, 성막의 내용과 제사 제도의 진의를 설명한 게 뭐예요? 성경 전서, 하나님의 말씀, 문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종교를, 진리의 모습을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고 하고, 묵시체제의 교회든 율법체계의 교회든 기복주의 체제의 교회든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 전설을 근거로 각자의 신학과 해석 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양이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신교 분파와 현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기한 게, 어떻게 2단이든 3단이든 성경은 그 성경을 가지고, 대한성서공회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유례없는 독점권이거든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 성경 강론을 해요. 신천지도 그런다면서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 집필해요? 아니죠.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성경, 한글개혁, 개혁성경을 하죠. 예. 이거는 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런 이렇게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얘기는 다 달라요. 그 참 신비로워요. 교회는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에클레시아로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자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제가 앞에 문장에 창조가 히브리어로 바라, 지어지며가 야짜르, 만들어지다가 아싸라는 동사로 표현을 했죠. 왜 그랬겠어요? 원어 성경에,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지으셨고 만들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조하다가 바라고, 지었다가 야짜르, 만들었다가 아사, 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창조의 언어예요. 근데 의미는 조금 달라요. 바라와 야짜르와 아사는 모두 창조의 언어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러잖아요. 그게 바라고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는 바라라고 안 하고 야짜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행하실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싸라는 동사로 사용해요. 그래서 요게 신약으로 오면 어떤 동사로 번역이 됐냐면 포이에오라는 동사로 번역이 됐어요. 포이에오는 신약 성경이 행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흔히 그 영어의 make라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하고 야자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뭘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어떤 일의 결과를 우리로 이게 산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다 바라와 야자르 아사라는 창조의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초월자신 하나님이 의도한 그 묵시의 영혼을 역사 안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산출해 내시는 차원에서의 단어인 거죠. 자세히 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요게 바라고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죠. 지으시가 흙과 야자르예요. 이것도 창조하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행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아사예요. 만들어내는 거, 뭘 이렇게 산출해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로 원어로만 표현한 거예요. 되어 있어요. 1장 1절이. 여기에서 사용된 바라는 태초에는 레시트 안에서 창조를 의미하죠. 그 태초가 뜻이 뭐예요? 태, 한자로 클테더라고요. 초는 시작하다, 크게 시작하다, 직역하면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시작 안에서, 처음 안에서, 자 이제 내가 시작한다가 베레시트. 뭘 시작해요? 창조를.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교회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창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되어지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태고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영원한 뭐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진화론자, 흔히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이 그 탄소 섬유를 이렇게 측정한 바로는 45억,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5억 년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성경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할 때는 몇 년이에요? 6천년, 7천년, 1만 년이 안 돼요. 이 틀리잖아요. 성경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거랑 일반 과학이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는 얘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없고 책도 없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먼지와 흙으로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되기 전까지는 베레시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는 성경에서 이게 없는 존재예요. 안 보이는 존재예요. 먼지이고 흙이고 멸절되는 거, 그냥 없는 거. 뭐 소멸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없음, 진짜 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안에서 교회로 만들어내는 사건이 베레시트라고 표현해야죠. 이 베레시트가 앞에 베라는 전치사와 가운데 레시트라는 뭐 시작. 근데 레시트는 로시에서 왔거든요. 로시는 뭐예요? 머리죠. 앞에 타우, 요드라는 이 전미사가 붙어서 베레시트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로 성전을 세우고 뭐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했는데, 찬찬히 보면 베레시트는 처음, 시작, 최초란 뜻인 레시트 앞에 전치사 베가 붙어서 시작 안에서, 처음 안에서란 뜻이래요. 레시트가 머리를 뜻하는 로시에서 십자가, 언약을 뜻하는 요드, 타우. 요드 점 하나 있죠. 1.1에 갈 때 이 점이에요. 요드가 이 손을 표현하고,
타운은 알파벳 맨 끝에 있는 건데 뭐 목표, 마침, 뭐 이렇게 세우는 거, 표적 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십자가,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건네진 머리로 성전이 창조되는 그 이야기가 베레시트 바라예요. 근데 엘로힘을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되게 이상한 번역이 된 거죠. 그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사실은. 따라서 성전을 세우는 이 창조의 사역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창조가 곧 뭐라고요? 구속이죠. 교회 창조는 교회를 뭐한다? 구속하신다. 교회를 구속하는 거는 교회를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은 욕망하는 아담 군상들을 그 진리의 에클레시아로, 가끔 제가 이렇게 조사 끝을 이렇게 이게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꿀 때 오는 혼란이에요.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문맥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치환하세요. 요 바라의 창조 사역의 틀을 야짜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기 다시 신약에 오면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죠. 어떤 이게 틀로 만들어진 거죠. 외부의 틀. 그게 야짜르고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만들어내는 걸 아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그 내용의 행위, 내용의 삶이 없으면 가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 야짜르 아사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그거는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문맥에서 이해하면은 나중에 그 야고보서의 인간의 행함이 인간의 그 어떤 의지를 이렇게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월자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행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정서적 위로나 지적인 확신과 과거적 체험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분의 열심인 거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면 좋은데. 근데 이러한 이 구원의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내시는 방식이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께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자기 의의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게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돈 주고 사고 내가 치환할 수 있는 내게 있으면 자기 의의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 반대편인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구원을 밖에서 주시는 거죠. 네가 너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이런 알미니엄을 좀 이렇게 조정한 게 그 알미니엄 칼빈을 혼합한 이게 뭐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노력이 합해서 열매가 나오는 차원으로 설명하는 또 그런 교리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되게 우습게 좀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자가 교회로 창조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내는 자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하면 쭉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제가 7절부터 시작한 이유가 이렇게 교회로 창조한 그 내용을 그 마라 야짜르 아사란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어딜 지나가요? 물을 지나가고 어딜 지나가? 불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계획이 역사에 실행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경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죠. 홍해도하 할 때 물 통과했죠. 네. 거기서 누가 죽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었죠. 그는 애굽의 1세대 군대는 힘, 권력, 머리를 상징하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1세대로서 이스라엘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니네가 죽어야 되는데 걔네가 계속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2세대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시험을 통해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죽은 거죠. 애굽의 옛자의 죽음과 물에 의한 죽음과 광야 1세대의 죽음, 불에 의한 죽음은 곧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것이겠죠. 무엇이 이들을 죽였냐면 물과 불로 상징된 뭐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말씀이고 불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차치하고 하면 간단하게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말씀, 물의 말씀, 불 같은 말씀, 물 같은 말씀.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도 표현하는데 물은 씻기는 거고 불은 태우는 거죠. 씻겨서 깨끗하게 하는 거, 정결, 태워서 그 없애는 거, 불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볼게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이게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을 한 방에 표현하는 고백인 거죠. 시인이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서요? 그 물과 불이 문맥상 보면 그래서 풍부한 곳이 어디겠어요?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 동안 지나간 광야 여정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가나안이 약속과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이라는 약속과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불의 말씀을 경험하고 물의 말씀을 체험한다 표현할 수 있겠죠. 시편 66편 12절은 단순히 보면 요걸 그냥 겉으로 쭉 보면은 불과 물을 통과하니까 주님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 우리한테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과 물의 말씀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어떤 가나안이라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과 공간과 장소 안에서 실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과 물을 통과하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곳에 간다고 표현할 때 그 가는 거예요? 아니죠. 다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의 진의는 우리 안에서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경험도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시는 경험도 있는 거고 어느 풍부한 곳에 가는 경험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야죠. 그렇죠? 있으신 거죠. 잘 한번 이렇게 속을 잘 보세요. 설명할게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 우리를 더 좋은 물리적 장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요. 가나안이라는 약속과 안식의 땅은 지금 참고 인내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물 같은 말씀과 불 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촉발되어지고 있는 은혜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본문을 원어에 의거해서 제가 해석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있죠. 통과하였다가 히브리어로 보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 보는 많이 썼죠. 들어가다 나오다. 히브리인들에게 가는 것과 오는 것은 같은 뜻이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서 볼 때는 오는 거고 저기에서 볼 때는 가는 거죠. 같은 동사죠. 그리고 들어가고 나와야지만 복받고 들어가서 나와서 꼴을 얻는 거죠. 뭘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불과 물을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개념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과 물의 말씀이 불과 물이 우리한테 임했다 온다
이 보가 그래서 임하다는 뜻도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임한 불의 말씀과 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끌어내사 있죠. 요게 야자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 열매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를 끄집어내고 땅에서 뭘 끄집어내는 게 야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열매를 그러니까 보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야자 끄집어내서 우리로 와야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가 세 음절인데 단어는 하나더라고요. 레와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풍성, 풍부라는 명사인데 요게 라와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요거 라는 뭐냐면 흠뻑 졌다, 충분히 먹다, 잔뜩 마시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만족한 상태, 풍요한 내적 상태.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곳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 풍부한 곳으로 들어간 게 나의 내적인 풍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밥이 많이 있는 곳간에 들어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밥을 많이 먹어야죠. 이해 되시죠? 내가 좋은 장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좋음이 돼야죠. 내가 양식이 많은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양식이 돼야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풍성하게 하셨다 부분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통과하였다가 보호란 단어로 들어가다 나오다 이 뜻이고요. 우리를 끌어내사는 야자로 땅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열매를 내게 하실 때 사용됐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대한 어떤 것이 나오게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표현하는, 내가 반드시 너를 끄집어낼 거다 이런 거 있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축복할 거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뭘 내겠다는 그거예요. 그 중요해요. 그게 이제 야자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레와야란 단어는 라에서 왔는데 이게 만족하다, 잔뜩 마시다, 충분히 마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는 풍족함과 만족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은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양식으로 풍성히 먹는 그 은혜 현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풍성히 먹는 안식의 날이 몇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고, 일곱 번째 해가 안식년이고, 7번째 해가 7대에서 한 해 더하면은 희년이죠. 다 7의 날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7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쉐바고, 요 7에서 샤바트 안식이 왔거든요. 요 쉐바라는 7이 동사로 사용이 되면 7번 말하다, 맹세하다, 혹은 실컷 먹이다, 혹은 언약하다, 혹은 서약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언약하는 것, 7번 말하는 것, 실컷 먹이는 게 쉐바거든요. 그게 7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음식이 있죠. 우리도 한가위도 이렇게 원래 우리의 한가위는 이렇게 곡식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님께 바치고 그거를 이제 자손들이 먹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농경사회 한가위였고, 지금은 뭐 이제 그게 다 퇴색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그쵸? 안식일이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는 7을 뜻하는 쉐바에서 왔는데, 쉐바의 또 다른 뜻은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언약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7번째 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 7번째 해가 안식년. 안식년을 7번 하면 희년이라고 하고, 이 날은 다 뭐예요?
충분히 먹고 잔뜩 먹고 풍요하게 되는 상태,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종이 풀려나는 것, 노동을 안 하는 것 등등으로 설명해 하시는 거예요. 모두 풍성히 먹고 만족히 먹은 내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을 기억하여 교회로 모이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넣어준 물과 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나와 풍성하고 풍족한 그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다시 말해 언약이 실현된 상태를 일곱 번째 날로 안식일과 안식년으로, 그게 시간이 될 때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되고 장소가 될 때는 가나안 땅이 되고 공간이 될 때는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안식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그 풍요의 그 단어, 안식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많이 있는데 몇 개만 표현한 시편 23편, 36편, 65편, 시편에 많이 있죠. 시인의 고백 속에. 이사야 58장에도 있는데 우리 애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나. 그러면 이게 다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이 7날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초월의 안식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의 잔이요? 내 잔이. 우리의 마음, 역사의 그 잔이 풍성하게 넘치는 거죠. 그러세요? 왜 아멘을 못 하시죠?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너무 풍요롭지 않아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지. 여러분 풍족하세요? 아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풍족하세요? 한 분 계시고 좀 그분한테 좀 당겨 쓰세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밭고랑이 또 뭘까? 이게 고랑인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게 이제 안식을 표현하는 양식이 풍요한 교회의 역사의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 한쪽으로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나요? 그래도 목사님,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의 유격적인 욕망과 자기 의로 가득한 내 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의 양식과 안식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으면서도 거의 없는 듯 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애매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그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있지요?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거나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 안식이라 하면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유로운 상태, 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그 어떤 이 흔히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 욕구가 충족된 그 상태 정도로만 해석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각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몰라요. 고작해야 지적인 어떤 이 초월에 대한 감각 정도인 거죠. 그것도 감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교회로 창조하신 이유가 마라하고 야자라 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그 열매 생명을 이렇게 산출해 내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실현되냐? 그 이야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다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반대편으로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단 이렇게 전제할게요. 우리는 다 그 풍요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안식일을 흰 연으로 풍요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안식이 무엇인지 풍요함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요? 이 마음이라는 건 이거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도 분석하지 못하는 영역이죠. 심지어 이제 뭐 인간의 이 뇌까지 이제 조종해서 어느 공상 영화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사고로 아내랑 자식 셋이 죽었어요. 근데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육체를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만 복제하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뭐도 복제해야 돼요? 그 사람의 기억을 죽은 아내와 자식들의 기억을 컴퓨터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그 기억을 복제한 클론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얘기가 있거든요. 뭐 하다 이 얘기했어요? 그 인간의 마음은 그 기억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얻는 경험을 내 마음은 내 거예요? 저기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내가 알 듯하지만 모르는 게 태반이죠. 나도 내 마음 몰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찾기를 위해서 이제 뭐 참 나를 발견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몰라서.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마음이 내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우리의 기억도 초월한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철학과 과학자들이 이 마음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라는 이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과학적으로. 또 그게 그럴 때 맞고 우리가 뭘 아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변하기도 하고 감정에 따라 마음도 변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마음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 안식의 절대성이 삭제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안식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내게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에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원한을 가진 자라고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고쳐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죠. 귀신 들린 자의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는 원한이 있는 자예요. 현대 용어로 번역을 하면. 고대에는 심리학이 없었으니까. 고대는 그냥 그 무당 종교만 있었으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거는 귀신 들다고 표현을 한 거죠. 오늘날 심리학이 발전하니 그거는 원한이 가득해서 이 세상에서 한이 가득해서 병에도 걸리고 심리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그 원한이 가득한 자의 또 다른 버전이 귀신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원한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같은 집단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온다 그랬죠. 요한이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사탄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일을 대적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난주도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영생을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과 기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앞에는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이상하게 변했죠. 베드로한테 이 사단아 이렇게 욕은 아니죠. 선포하셨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그 이야기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말년에 이제 하시는 거죠. 제자들 앞에. 야,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게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부욕해 하고 귀신들에 고치고 이게 아니라 원래 내가 온 이유는 죽으려고 온 거야.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 걱정하지 마. 그랬던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였죠. 이게 에피티마오인데 뭐 이렇게 화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진심 어리게 견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가 말씀을 하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거나 좀 이렇게 성도가 볼 때 좀 이렇게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이제 장로님 모셔가지고 목사 앞에 목사님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그 진심 어린 충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모여서 이렇게 결국 개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베드로에 뭐예요? 진심 어린 겉면, 그게 에피티마오예요. 그게 항변하여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진심 어리게 이게 충고하고 부탁을 하니까 베드로이 뭐라 그래요? 그걸 듣고 성격도 참 고약하시지? 네 마음 뭔지 알겠다. 그렇게 안 하고 사단아? 꺼져! 그런 거죠. 내 뒤로 물러가네. 꺼져! 이거예요. 사라져! 이거예요. 없어져! 네가 뭘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단의 모습은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 현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현실을 거역하는 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사단.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가셔서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안식이 없는 자.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냐? 최초로 안식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은 뭘로 막았어요? 두루도는 불칼로 막았지요.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되죠.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가로막는 그 휘장은 뭐예요? 예수의 육체잖아요. 그 육체는 뭐예요?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거역하는 인간의 진심 어린 그의 선의에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예수라는 육체의 휘장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편으로 말하면 안식 없는 자의 내적인 상태는 예수라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내면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죽음 필요 없는 거. 나한테 안식 필요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가로막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거역하는 인간의 뭐예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휘장이 육체가 찢어졌을 때는 뭐가 찢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이 거기에서 찢어진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가 그의 진심으로 예수의 죽음을 막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탄. 나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결국 우리의 뭐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진심을. 저는 참 이게 인간사의 현상을 보면서 뭐 어떤 게 아니라 참 무서워요. 지난주도 지지는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자식 사랑이 모이면 입시 지옥이 되는 이 아이러니, 이 딜레마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진심과 너의 진심이 모이면 뭐가 돼요? 우리 이거 한 달 동안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 조국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어떤 정파나 정치적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 어떤 마음으로 찬송이래. 긍정하고 부정이에요? 자신의 그 진심으로 그 정책을 존중하고 자신의 진심으로 그 정책을 반하죠. 그 두 개의 진심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도 막을 수 없는 그 진심의 싸움이에요. 넌 좋아해? 넌 싫어해? 고향에 데려가도 넌 좋아해? 넌 싫어해? 이게 단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 이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정치의 영역이니까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그 내용을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우리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이게 슬퍼요. 내가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은 나더러 하여금 사탄아 그런 거죠. 종교는 신에게 뭘 바치는 거예요? 진심을 담은 치성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너의 진심은 쓰레기야 그러는 거죠. 우리의 진심이 십자가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인간적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심의 실체를 드러낼 때, 우리의 진심의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가 돼요? 그걸 가짜 마음이라 그러죠. 그걸 가심이라고, 한자에 가심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우리에게서 새 생명으로, 새 진심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이 인간의 마음이죠. 바짝 마른 뼈다귀, 가짜 마음 위에 우리의 진심 안에서 죽어야 우리 진심이 죽고 하나님의 진심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오롯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겠죠. 그것이 가나안으로서의 약속의 땅, 안식의 마음인 거고, 그날을 7번째 날, 안식의 날, 희년.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초반부에 인간의 5대 욕구가 충족되는 그 상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주어진 그 무엇이라고 제가 정의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이 경험들을 하는 거죠. 불과 물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진심이 가심으로 폭로되어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어지는 내적인 상태가 안식인 거죠. 그게 7날로 설명하신 거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것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에 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요. 불과 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실행되는 안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마라하고 야짜르하고 아사하시겠다는 얘기. 내가 너의 진심을 삭제하여 나의 진리를 넣어 주어서 진짜 양식을 네 안에서 끄집어낼 거야가 하나님의 복음적 선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울려 퍼진 거라니까요.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상한 무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쉽게 말해 너의 진심을 삭제하고 나의 진리를 세우시겠다는, 왜 그런지 아시죠? 인간의 진심이 모이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언제예요? 원망하셨죠?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원망해요? 내 진심 하나님이 안 알아주니까. 언제 목사한테 원망해요? 내가 진심으로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뭐 알아줄 게 뭐가 있다고.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사람이 미워져요? 내가 가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미워요? 예를 들자면요.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 진심을 그 사람이 안 알아주고 못 알아먹죠? 그건 못 알아먹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어요. 인식론의 차이, 그 다음에 경험의 차이, 성별의 차이, 심지어 어떤 태도의 차이. 너무 달라요. 그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이해된 거죠. 아니 이렇게 별표 모양의 물을 넣으면 별표가 되고 동그란 모양의 물을 넣으면 동그라미 되잖아요. 그게 인식론이거든요. 이 바깥의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이해거든요.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그러니까 그걸 부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걸 부시고 그게 조금 부셔지면 조금 자기만의 인식,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정하고 많이 부서지면은 많이 부서진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 모든 인간은 그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선 이해를 가지고 각자 살아가요.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그게 심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해한 하나님, 너가 이해한 하나님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죠. 너는 비진리니까. 이런 이게 그 이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인류 역사의 교회사예요. 칼빈이랑 그 카톨릭이랑 싸우고 위그노파랑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운 이유가 다 그런 하나는 절대 인식에 대한 자기만의 인식론을 가진 싸움이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뭐가 이제 이제 헤게모니가 붙는 거죠. 권력이 붙어버리면 아주 이상한 이제 그 인간의 정치 집단이 되는 거죠. 정치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안식은 그 우리의 진심이 나의 그 진심이 이거죠. 그래서 나의 그 진심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진심이 나를 죽이는 뭐가 된다고요? 원한이 돼요. 그러니까 진심이 쌓이면 뭐가 돼요? 원한. 이걸 죄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원죄가 아니라. 그래서 귀신인 거죠. 500년 묵은 귀신이 무서워요? 1000년 묵은 귀신이 무서워요? 1000년 동안 원한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속 이야기나 귀신 이야기나 모든 인간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다 인간의 우리의 이야기, 다 공동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진리의 파편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귀신 하나만 제대로 봐도 그 안에 뭘 봐요? 진리를 볼 수 있는.
귀신 연구만 제대로 해도.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심은 단 1%도 없고 우리의 이 사탄적 진심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최소한 나의 진심이 한 번 정도는 뭐예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트려진 내적 경험이 있는 자들인 거죠. 그게 뭔지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는 거랑 실제로 그 진심이 무너져서 양식이 세워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진심이 없어요. 그 얘기가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건 아직 그게 있는 거예요. 네? 네가 뭔데 내 진심을.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이도 어린 것이 막 이러지 마세요. 목사라고 다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부서지냐 계속 부서지는 과정에서 열매가 나오냐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다 각자 그 부서짐의 과정들이 다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원통하면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도 믿고 또 그 눈물 속에 또 용서도 빌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었잖아요. 방에 들어가지고. 그게 억울해서도 우는 거고 미안해서도 우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제가 승복당해서도 우는 거고 그 다양한 그 인간의 감정이 다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심의 삭제는 우리의 감정을 삭제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웃을 수도 있는 거죠. 물과 불의 말씀이 우리의 진심을 삭제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담아요? 그리스도의 진심. 그걸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진리를 담은 자로 세우는 것이 에클레시아로 불러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축복하고 이끌겠다라는 그 언약인 거죠. 이거를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오복이나 오감과 5대 욕구의 어떤 충족 정도로만 해석해 버리니까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 나를 부시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아멘. 다 있어요. 잘 내 속에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진리를 헤아리고 또 나누면서 또 나를 드러나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원한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용서와 안식을 얻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진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짜 마음, 가짜 심령을 가지고 나와 타자와 이웃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그 진리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심어 넣으시고 그 은혜를 배우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초월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